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예,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무가 있다 그랬죠. 제사장적 직무가 있고 선지자적 직무가 있고 또 왕의 직무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를 때 예수의 왕되심을 믿는 거죠. 예수의 주되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는 분으로, 주 노릇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법적 직무로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셨다.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지도자로 주로 세우셨다는 거죠. 한번 저를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최근에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의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2030 세대와 같은 어떤 그럴 정도로 좀 이례적인 일이죠. 2030도 정치에서는 약간 물러나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왔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광장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천막을 치면서까지 그렇게 정치적인 또 기도의 활동을 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최근에 있어 왔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정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앞서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련의 변화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지요. 그만큼 이 기독교인들 중심에는 이 지도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니까. 근데 우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정치보다, 예수보다 정치가 더 관심도가 높으면 안 돼요. 우상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의 눈을 가지고 항상 보려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치보다 뭘 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보시고, 우리의 속 깊은 데는 지도자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왕에 대한, 주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들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늘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다 실망하게 되고 또 분열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는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예수가 보이는 교회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고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통치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49절도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라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되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야말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무한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의 주라는 거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온 세상을 돌려드리는 그런 분이시다. 무한한 능력자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봐주시면요,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고요. 또 네 번째를 보시면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이 세상에 왕이 있고 주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죠. 뭐 일예로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죠. 자유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들의 마음까지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의 지배를 하는 것 같아도 어때요? 겉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과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건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간통하면서 자발적인 무릎 꿇음이 일어나고 그 속에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자발적인 믿음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통치를 받게 되죠. 그 사랑의 통치죠.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통치자와 지도자의 억압을 받아서 눌려 있어도 그 속에서는 내 진정한 주인은, 내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께 바치나이다,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를 보시면 의지와 정서를 다스리시고 양심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까지 다스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주관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은,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시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역사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 보면 원수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원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믿는 신자들에 대한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루시죠. 억제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막으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확장이 되고 무너지게 하고 깨뜨리게 하시고, 철장 권세라 그러죠.
깨뜨리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또 통치력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긴 하지만 또 그것도 영원하진 않고 무너지는데 영원토록 예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또 이루어지고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단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 백성을 자신에게 먼저 복종시키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왕되심을 수행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 똑같았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그걸 아예 모르죠.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풀러내셔서 십자가를 간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알지만,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적인 예수님도 알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고 주는 나의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복종하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이렇게 삼으시는 그 일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개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수행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 다스리시는데 성령을 보내셔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를 주십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되심이 된다를 때 두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거역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 소원, 믿음, 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왕으로서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며 이리 때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사탄은, 세상은, 죄악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투하고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는 싸우고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를 통해서, 6.25 때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그때마다 세속주의가 들어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속 정부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루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내적인,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강한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된다?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그걸로 전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또 기도의 자리를, 또 말씀의 자리를 등한히 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세상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세월이 꽤나 오래될 수도 있죠. 근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확 채서 다시금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또 그런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때도 많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이리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거죠.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들에 대한 왕의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원수들은 마귀, 세상, 육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이 그분의 백성에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억제하고 제한하며 묶어서 제어하십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다라는 거. 왕의 가장 큰 의무는 뭐겠어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믿는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기까지 지켜주시고 때로는 이제 원수 세력들을 제한하시고 억제하시고 묶어주고 어느 때는 허용도 합니다. 허용은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의 훈련의 차원에서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훈련단을 통해서 더 강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왕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왕되심,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